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권리. 자, 보통 권리라고 하면은 보통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것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전적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일을 자유로이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내가 당연히 이것을 요구한다 하는 그런 힘이나 나는 그런 자격이 있다 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나는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 볼펜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경우죠? 내가 돈을 주고 이것을 샀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권리가 있죠. 혹은 제가 이것을 만들었어요. 열심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연필이다 하면 나무도 깎고 심도 넣고 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저에게 권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저희의 생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면은 제 생명에 대한 권리가 저한테 있습니까? 없죠. 거기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생명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권리가 있느냐?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PPT를 7장 정도 했는데 뭐 간단하게 했는데 장당 제가 보니까 한 4분 정도에 끝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은 한두 장은 삭제하겠습니다.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자기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스스로 있으시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나는 나에 대한 권리가 나에게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까. 그래서 저희가 무슨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에게 무슨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여받은 권리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람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동의가 되실까요? 자, 이제 창세기 8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네,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기서 악하다는 것이 내가 남을 해칠 계획을 세우거나 내가 남의 것을 뺏을 계획을 세우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거나 무슨 나쁜 짓을 할 계획을 세우는 그런 것이 악한 것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본인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그 권리 있는 자의 권리를 내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피조물의 자리에서 조물주의 자리로 내 자리를 바꾸려고 하는 것, 그 일이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위로. 우리의 계획하는 바가 무엇이죠? 우리의 계획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남들보다 잘나는 거, 내가 더 높이 올라가는 거, 내가 더 풍족해지는 거, 뭐든지 좋아지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한번 사람들 이제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셨지만 이제 창세기 8장 21절 후반부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은 이제 그 인간의 마음의 그 악함 그것을 덮어주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이때 벌써 약속을 하신 거죠. 너희들의 그 마음의 교만함으로 그 인생의 그 악함으로 다시 이렇게 멸하지는 않겠다. 은혜로 덮어주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선언을 하고 나서 노아 홍수 다음에 무엇이 나오죠?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은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이 무슨 이야기죠? 우리의 이름을 이 땅에 내고 우리가 하늘까지 닿고 똑같죠? 그 교만함. 교만하겠다. 나는 여전히 교만하다. 사람은 여전히 교만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로 다시 한 번 더 사실은 이 땅을 엎어버리실 수도 있지만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 일로는 없지 않겠다. 그리고 그 무지개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없지 않으셨죠. 대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 아브라함 17장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다.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인정인 것이죠. 그럴 때 이제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낳을 수 없다라고 했지만 내가 주겠다. 너는 낳을 수 없다라는 거 알지? 인정하지? 그러니 이제 내가 줄게. 너에게 아무런 권리와 능력이 없다는 거 인정했지? 그러니 이제 내가 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너는 너 스스로 자녀를 낳을 힘이 없고 너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리고 그 자녀는 내가 주었고 그러니 그 자녀 도로 나한테 줘. 그 자녀 도로 나한테 줘 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칼을 들었는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막았죠. 아니야, 하지마, 됐어. 거기까지면 됐어. 너의 마음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네가 너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 이제 알겠어. 됐어. 거기까지만 해. 하고 이제 그 수풀에 걸린 그 순양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번제를 드리게 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 했고 그 마음에 다시 살리시든지 어떻게든지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의 몸에 대한 너의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 있고 너의 몸과 너의 생명은 내가 샀어. 너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 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고 저의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이삭을 바치라 하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실상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그 일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 일 안 돼요. 전 순종 못합니다. 그거 안 돼요. 그 일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뭐 성경이랑 맞지도 않고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일인 거죠. 그냥 그렇다고요. 예. 그래서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절대적인 순종, 그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 PPT 다음 장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이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나의 권한, 나의 권리, 나의 생각,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나의 계획. 나의 계획은 악합니다. 나의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고.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내 삶을 위해서 계획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계획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을 이렇게 받아보십시오. 너의 삶의 그 계획, 너의 그 권리, 그거 다 버려. 그러면 네가 살 수 있어. 이것은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문과 같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러면 이건 마치 구원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못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못 받아들입니다.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역시 못 받아들입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나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인생의 계획은 악합니다. 그러니 제 인생의 계획 제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계획은 불안해서 내 인생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저는 못 내어드리겠어요. 제 인생의 운전대는 제가 붙잡을 거예요. 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은 내 운전대를 내어 드릴 것이고요. 아니 내가 내 삶을 내 계획대로 그냥 살고 싶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맞아. 뭐 너에게는 의지가 있고 너에게도 자유 의지가 있고 내가 준 자유 의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리라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하셔서 그것을 억지로 놓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인 거죠. 자, 기본적으로는 내 삶이 내 건데 하나님 왜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창세기 21장 10절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보시겠습니다. 21장 10절. 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레입니다. 그는 사레입니다. 이삭의 엄마 사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례는 자기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자식을 낳아요?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얘기합니까?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내 거예요. 내 아들 내 거고 내 아들은 저 아들은 내 아들이랑 같이 못 살아요. 저 아들은 쫓아내고 내 아들만 남겨놓으세요. 내 거라고 주장합니다. 누가복음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뭐라고 하셨죠? 뺏는다고 하셨나요? 찾는다고. 그거 내 거야. 네 영혼 그거 내 거야. 그게 왜 네 소유야. 그 영혼은 너의 소유가 아니야. 내 거야. 내가 도로 찾아갈 거야.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권리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슬라이드 또 다음 장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허상입니다. 나의 것은 없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부여받은 것이죠. 관리해라. 네가 관리해라. 너에게 내가 권리를 대여해 준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권리를 대여해 줄 테니 잘 사용해라. 하지만 기억해라.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 너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임대해 준 거다. 그것이 관리하는 청직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청지기가 일을 잘합니다. 아우, 저 관리하라고 맡겼더니 일도 잘하고 일머리도 있고 좋네. 좀 더 맡겨볼까? 그럼 더 맡기실 수 있겠죠. 네. 근데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 거도 아닌데 많으면 뭐하나? 일만 많아지지. 그거 많아봐야 뭐하나? 근데 그게 은혜의 통로입니다. 아, 나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청지기 직무를 하니까, 잘하니까 더 많이 부어주셔서 잘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 잘하니까 그 사람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시고,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이 점점 많아지고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은 하던 일도 다 뺏깁니다. 그게 저희 삶에서도 보실 수 있잖아요. 일 잘하고 잘한 부장님이든 차장님이든 밑에 일 잘하는 과장 대리한테 일 시키지, 일 못하는 과장 대리한테 일 시킵니까?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은 점점 일이 많아지고, 관리 잘하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이 관리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거고요. 관리 안 하고 내 건데요, 왜 뭐 계약서 쓰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맡기시는 거죠. 자, 그래서 슬라이드 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구약의 인물들은 이제 자녀들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이제 드렸다 하시면은,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스스로를 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네, 이게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권리라는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볼 때, 그렇게 권리를 가지고 볼 때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내 육체는 내 거 아니다. 내 육체는 내 거 아니다. 내 삶은 내 거 아니다. 그런 말씀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좀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리면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렸다.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죽고 내 모든 소유권은, 권리는 포기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나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인생이 만드는 역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역사에 편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명철과 나의 계획으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맛보고 싶다. 그러면 내 계획을 버리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 이제 사시면서 이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으실 겁니다. 이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에 맞닥뜨린 거죠. 저는 여기까지예요. 이 이상은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도저히 이 일은 해결 못 하겠어요. 이게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자빠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백기투항할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나의 지혜가 닿지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셨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작은 힌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런 거구나. 내가 백기투항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네. 그런데 이제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백기투항하지 마시고 그냥 내 생명을 백기투항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생각과 그것이 무엇인 내 자녀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냥 모두 다 백기투항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뒤에 앉아 있는 한나 말고요. 사무엘상 한나 그 자꾸 한나 하는데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면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임신하는 거 이제 그만 허락할 거야 하면은 아무도 임신 못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1장 27절 28절 한번 또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한나가 그래서 마음에 괴로워서 아이를 달라고, 그리고 그 주시는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니까, 괄호 치고 내 아이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했더니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이제 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다 내어 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사무엘이고 평생을 하나님의 사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나는 그 사무엘 낳고 끝이었을까요?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자, 엘가나 남자입니다. 여자 이름 같지만 남자입니다.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자,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더니 나는 가질 수 없는 자인데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5배로 채우셨죠. 만약에 가정입니다만은 한나가 그냥 슬퍼하기만 하고 나는 안 되는갑다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를 맛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마리아에 관한 것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죠? 처녀가 임신하는 것. 처녀가 임신하면은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것은 음행의 증거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 죽어도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든지
거의 뭐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마리아가 네, 하나님, 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고는 자신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거 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은 엄청 두렵습니다. 엄청 불안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엄청난 공포감이 몰려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막 차들이 가득하고 막 커브길에 슝슝슝슝 있는데 핸들 놔라. 얼마나 공포가 듭니까? 그런 공포감입니다, 사실. 내 인생 운전대를 놓으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놓으라고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은 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도 아마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돼본 적이 있나? 뭐 그런 생각들 안 하십니까? 언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한번 돼본 적이 있나? 근데 다행인 건 그거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됐으면은 여기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내 이 공포감을 이제 공포감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너무 처음부터 너무 부담스럽고 난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은 뭐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운전대는 잡고 엑셀에서는 발을 떼거나 그렇죠? 속도 조절을 하거나 그러다 보면은 되네. 그럼 브레이크는 너무 급한가요? 한 손도 떼보고 또 뭐 이렇게 조금씩 연습하시면서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가시는 것이 그것도 해볼 만하다라는 그냥 작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뒷장 또 PPT 부탁드립니다. 끝인가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보시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이제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라고 합시다. 자, 하나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저는 핸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도중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혹시 입헌군주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입헌군주제, 영국 같은 경우죠. 이제 뭐 엘리자베스 여왕, 왕이 있습니다. 근데 왕이 실세는 아니죠. 왕은 왕이에요. 나라는 총리가 다스립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리고 총리는 접니다. 제 인생은 제가 해결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네. 이게 이런 패턴입니다.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어떡하지? 계산기 두드려 보고 다다다닥 두드리면 답이 나오죠. 결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복 주세요. 이 길 갈 수 있도록 복 주세요. 제가 이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 왕이시죠. 그리고 총리는 저고 제가 결정하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는 건 제가 하는 거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마치 저는 경영자입니다. 제가 경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고객님 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아주 큰 고객님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의 인생을 살고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을 만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한 거죠. 이상한 겁니다. 이게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사실 빠져들기 쉬운 오류입니다. 그리고 이것엔 또 함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고객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통제권은 내가 가집니다. 내가 통제합니다. 하나님 왕이신 거는 맞습니다. 제가 총리고 제가 통제하고 제가 그 권한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이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깊은 내면에, 아주 그 깊은 내면에서는 자기의, 제가 합니다. 통제 욕구, 제가 통제합니다. 핸들 안 내어드렸습니다. 그냥 왕이시죠. 네, 왕이시면 됩니다. 핸들은 제가 잡습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할 때 저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게 정말 어려운데요.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보시는 거죠. 제 속에 이 악한 독가스가 가득합니다. 방귀 같은 거 아니고요. 악한 독가스가 제 속에 가득합니다. 교만인 거죠. 이 교만이 가득해서 아주 미세한 틈만 있으면은 이 독가스가 나옵니다. 입을 통해서도 나오고 관절 마디마디 사이를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손끝을 통해서 이 독가스가 새어 나옵니다.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만함을 없앨 수 있을까요? 못 없앱니다. 이것은 허상입니다. 교만함을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허상입니다. 그냥 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덧입고 겸손을 입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명쾌한 대답은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보고 말씀도 보고 생각해봤지만 이것이 단번에 죽는 날까지 이 교만함이 끝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이 악한 계획, 나의 피조물로서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권자의 자리로 가고자 하는 이 악함은 어떠한 방식이든지 어떠한 경로든지 아주 작은 틈만 있으면 새어 나와서 사람을 죽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자,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제 인생의 핸들을 놓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엄청난 공포가 몰려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하나님이 정말 운전 잘하실까? 내 인생 운전 잘 될까? 엄청난 공포감이 몰려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하지만 그 인생의 핸들을 놓아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운전해 가시고, 물론 나의 계획대로 안 가면, 나의 악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대로 이제 저희 인생을 운전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이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제 인생에 만일 제가 원하는 방식과 계획대로 흘러갔다면은 여러분과 참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권리를 내려놓는 거, 이런 거 말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그 계획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높아지는 것이었고 제가 주권자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만한 계획을 꺾으시고 은혜로 덮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